여러분, 2023년도 12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한 해 동안 또 감사하고 또 내년 2024년도에 새롭게 여는 그런 새해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오셨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데살로니가 1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게 하라.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328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 샤론교회는 2024년도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사도행전 17장에 1절,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3주 동안 단 얼마요?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아주 초대교회 중에서는 모범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앙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1장 8절 328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28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라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펼쳐보세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믿음의 소문인데 그 소문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 목사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보세요. 거꾸로 하면 7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줄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줄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8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데살로니가 근처와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더불어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이란 단어를 제가 헬라 원어를 딱 보니까요. 티폰이라는 단어인데요.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흔적. 흉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터, 흔적, 흉터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요.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이라는 단어가 흉터, 흔적,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라는 뜻이 티폰이라는 원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흉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흔적, 흉터가 누구를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똑같이 따라했습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흉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남았다고요? 믿음의 흔적, 믿음의 흉터, 믿음,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흔적과 흉터가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흉터가 남는데, 그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흉터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흉터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 믿음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흉터가 남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오늘 핵심의 본문의 말씀이 1장 5절이죠.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핵심 뭐냐면요, 복음이, 우리 복음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복음이 핵심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이 단순한 지적 전달이나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하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히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1장 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나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보통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주일마다 출석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 오늘도 한 분 이제 면담하면서 모태신앙인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달 안 됐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달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설교도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 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가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의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20년 다녀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만남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난하게 막 이제 열심히 믿으니까 비꼬는 말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김 집사님이 그런 것 같다. 사실은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불같이 믿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으면서 왜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 믿음을 불허하실까? 그런 이제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진짜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의 영이 충만하느냐, 예수님이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찼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의 핵심은요,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큰 확신, 이 세 단어가 중요한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세 단어가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강조된 단어는요,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큰 확신을 연결해주는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근데 핵심은요, 이 능력과 큰 확신을 연결해주는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절단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라.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삶의 변화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것. 다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는 자가 삶의 변화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목회와 설교는요, 요리와 똑같습니다. 요리가 뭡니까? 맛있는 요리를, 재료를 사서 요리를 준비하면 먹을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이렇게 준비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요, 저의 노력은 합니다만은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딱 하고 나면요, 토요일 날 한 밤 12시 돼요. 그럼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럼 어느덧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그럼 6시에 또 일어나서 5시나 5시 반에 되면 또 눈 떠가지고요, 어제 원고 쓴 거를요, 또 새벽에 밤새도록 꿈에서 생각하고,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17장, 18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보면서 아침에 원고를 또 수정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제 아내한테 항상 설교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원고를 안 보고 막 애드립 친 것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애드립 한 단어도 빠짐없이 원고에 다 있다. 내가 다 외웠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증거가 18장이다 이랬습니다. 애드립 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번 묵상하고 이렇게 원고로 작성하고 외워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전도할 때는요, 이상하게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떨리고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분이 참 거절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저를 좀 내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오히려 말을 더듬더듬 하더라도 전도해서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핵심은요, 성령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행하신 일을 믿고 큰 확신으로 복음을 듣고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수 기도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베푸시고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말씀이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쳐보세요. 핵심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 말씀을 들을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옆에 2장 13절, 옆에 보면요, 330페이지에 2장 13절이 있습니다. 2장 13절.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지. 줄쳐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줄쳐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이 그라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 설교가 참 좋다, 설교가 꽤 잘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응답으로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첫 번째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의 본질인 헛된 일을 쫓는 그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줄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도 없고 거짓된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시요.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맞추신 분에게 큰 글자 성경 새거 6만 원짜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말 못합니다. 뭘까요? 순종 아니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순종했으면 질문했겠습니까? 두 번 기회를 줬는데 6만 원짜리 성경 날라갔습니다. 믿음, 복음 뭐 다 나옵니다. 한 100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100가지. 예배 난리 났습니다. 예? 전도 난리 났습니다. 또 좋은 단어. 예. 자, 끝났습니다. 유기한 끝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상을 버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핵심이에요. 그렇지! 좋습니다. 6만 원짜리 성경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큰 글자 성경 사기만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2024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결론이 3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줄 쳐보세요. 믿음의 역사 1번 동그라미 치시고 2번이 뭡니까?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의 수고할 때 사랑 동그라미 치시고 소망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에게 내적인 자세는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우리 외적인 자세는 뭡니까? 역사, 수고, 인내라는 것이죠. 역사, 수고,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내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또 세 가지 역사, 수고, 인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죠. 절대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포항시 아련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